시편 3권은 어떤 사건과 배경을 가지고 이 3권이 모아졌다고 그랬죠? 요건 꼭 큰 틀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유다가 망하기 전에 벌써 150여 년 전에 이미 오늘도 이 교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수와 양이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했죠?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게 남쪽 유다고 이게 땅 비교해도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인구 여기는 10지파잖아요. 그죠? 여기는 2지파. 2지파도요 현찮아요. 그리고 경제력 4번, 군사력 5배 이상 차이 나요. 땅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522년 아니야. 죄송해요. 722년 BC. 여기는 BC 586년. 이때 망하거든요. 북쪽은 싸나운 민족 아시리아한테 완전히 도륙당해요. 그리고 그걸만 분이 안 차서 어떻게 해요? 혈통을 혼합해버려요. 강제로 결혼시키고 이방 사람을 아재 그냥 이쪽으로 와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땅이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혼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오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 짝은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갔다 오잖아요? 그럼 부정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하고 희생제대 드리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막강해요. 땅, 인구, 경제력, 군사력이 훨씬 더 막강하고 훨씬 더 셌어요. 근데 지구에서 사라졌어요. 지구에서 사라졌다고요.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오늘 이학준 목사님이 이걸 리얼하게 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죠? 땅의 크기나 인구수나 경제력이나 군사력, 유다는 지푸라기 같고 여기는 강철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 북이스라엘 뭐요? 유다를 맨날 와가지고 기분이 나쁘면 와가지고 한 대 때리고 가고 공격해오고 맨날 이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절에도 보면 누가 나와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요셉이 나오고 이거 전부 뭐예요? 없어졌어요. 이 땅이. 그러니까 이제 이 3권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왜 망했느냐? 항시 이 사람들은 왜 망했지? 왜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됐지? 이걸 기도가 되고 탄식이 되고 하나님 앞에 탄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3권은 나라가 왜 망했을까가 이 큰 주제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 염두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당시에는 과거에는 춤추고 모든 악기, 여기 보면 중요한 악기가 몇 가지가 나오죠. 소고, 수금,
비파, 나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예요. 초하루, 보름, 절기, 이때 나팔을 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이 시작되면 이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막 시장이 오고 막 레위인 중에 이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시작되면 이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 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 5절에 보면 요셉의 족속 중에 이제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게 뭐냐?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기쁨을 가져다 줬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도 시내산 얘기를, 언약의 시내산을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홍해예요. 여기가 애굽이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건져낸 백성이에요. 아까 그 표현하시죠? 노예에서, 노동자에서 완전히 흙수저에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에서, 삶의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일이 증거가 누가 했냐면 요셉 족속이 이를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 당시 성막이 어디 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북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계속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미 이 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왜 없어졌냐?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을 박살내고 그리고 우리를 다 이게 건져내셨는데 왜 없어졌냐 이거지. 그리고 나서 이 시내산에서 구름, 우레, 지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시면서 이들에게 뭘 줬죠?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게 뭐예요? 이 당시는 건전한 백성, 이게 떠돌이에요, 떠돌이. 이 짝에는 뭐예요? 헌법을 주신 민족이요, 나라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요게 시내산이에요, 요게. 요 시내산을 기점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당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춤추며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법과 성전을 내려주셨잖아요. 성막을. 그리고 나서 법은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을 승격을 시켜준 거예요. 뭘로요? 제4장 나라의 국민으로 인권과 주권을 확 높여준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법이 없으면요, 인권이나 주권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은 힘 있는 놈이 와서 죽이고 뺏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놈이 와서 주권이 있는 사람한테 이 주권에 위배되면 이 사람은 원수고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내산을 기점으로 해서 건져낸 백성이냐, 이제는 제4장 나라의 주권자냐, 이렇게 요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쁜 일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소고치며
수금과 비파와 나팔을 불며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찬양하자. 이게 1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이게 주어가 5절에 나오잖아요. 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요 두 주제가 과거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과거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제일 먼저 불안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그리고 혼미하고 그 다음에 어두움이 왔을 때, 그때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도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세 부분으로 분명히 나눠지는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합주합시다. 하나님께 이 찬양합시다. 왜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주신 그 하나님, 그 기쁨을 가져준 첫 번째, 둘째가 뭐라고요? 법을 주신 하나님. 두 번째가 뭐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예배합시다! 라고 오늘 시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근원은 뭐냐? 나를 과거로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나를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이 예배로 이와 같이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느냐?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여기 5절 끝머리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은요, 무지무지 어려워요. 들어도 어렵고요, 손에 쥐어줘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쉬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줬잖아요? 무지무지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말씀이 뭔지 알아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듣는 건 한 번이면 다 외워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들었지만은 알지 못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행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소화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6절부터 보면 내 어깨의 짐을 벗기고, 어깨의 짐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1차적으로 뭐죠? 오늘도 설교 중에 나왔는데 핵심이 뭐예요? 의식주예요. 이 문제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벗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주리를 놓게 해주셨대. 이게 뭐예요? 통장, 금고, 그거 네가 책임지지 마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식주하고 그 다음에 통장,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내가 신학교 갈 때 제일
걸림돌 말씀.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라 그러죠? 염려하지 말라. 이게요, 말씀은 쉬워요, 듣기는. 근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살아가는 데는 어려워요. 이게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게 흉악의 결박이에요. 여기서 벗어난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류는요, 에덴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거에 매여 있어요. 제가 이걸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목회는 이거구나. 네가 장차 목사가 된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복을 했죠. 그러면 의식주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 저 토끼 눈을 뜨고 있는 아내에게는. 그리고 귀여운 아들이 이제 돌 지났거든요. 누가? 우리 어머니는? 우리 남동생, 여동생은? 누가? 제가 장남이었거든요. 이번도 나한테 뭘 채워주는 줄 알아요? 여기도 두 줄짜리 한 장 채워주고, 여기다 뭐 채워주는 줄 알아요? 상주. 이게 뭔지 알아요? 좋아서 이거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뭐죠? 책임져라, 그 얘기예요. 저는 4번의 상을 했는데 다 상주했어요. 장인, 어른할 때도 그렇고. 이게 뭐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죠?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다음에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 이 표현이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이 어떻게 해요? 물이 없는 바위더미 밑에서 내가 너를 시험하였다. 이게 뭐예요? 방해에서도 물을 대주시고 그 떼약볕 밑에서도 이 장막을 쳐주고,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다 책임져 준 거란 말이에요. 다 내가 내 인생 길을 내가 다 책임져 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들으라. 그 얘기죠. 책임져 줬고, 이미 과거에도 이미 그렇게 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느니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다른 신 의지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 이게 9절에 그거예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 건져낸 여호와, 내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입을 쫙 벌려. 시작. 쫙 벌리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기는, 나는 여기요 축복을 채워주는 줄 알았어요. 어렵고 힘들 때 고쳐주는 복,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해서 아니에요. 말씀, 언약.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꽉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왔던 불안, 염려, 근심, 걱정들이 이게 힘을 못 써요. 이게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입을 벌려 내가 말씀으로 언약으로 꽉 채워줄게. 그러니까 현재에도 내가 과거에도 건져낸 일을 했지만 현재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듣지도 원하지도 따르지도 않더라. 이 지도가요, 참 이게 내가 하다 보니까 지도, 이게요, 난 내비게이션인 줄 알았더니 듣지도 원하지도 따르지도 3대 지도예요, 이게. 우리의 부정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듣지도 그 다음에 따르지도 그러면 원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일 마지막으로 최후로 부모님이 하는 게 뭐예요? 따르지 않은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부모가 결단을 내리는 게 뭐죠? 12절 말씀에 이게 답이 나와. 아까 12절 말씀 누가 읽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이게 심판입니다.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까 뭐래요? 어깨에 짐을 벗기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리고서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요놈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복을 주시는 인격의 주체를 우상으로 신상으로 대체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알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우상한테 복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버려두어. 이게 로마서 1장에도 나와요. 버려두어. 버려두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미래에 뭐라고 하죠? 들으라 이렇게 나와요. 입을 크게 벌리고 내 말을 들으라 이거 내가 채워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에게 원수를 두르고 그 다음에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승리, 만족, 기쁨, 최고의 밀, 섣불 여기 밀을 준다는 얘기는 최고의 밀을 준다는 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쌀이잖아요. 쌀. 꿀은 뭐예요? 예, 우리로 말하면 달콤한 거잖아요. 행복을 주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의식 주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행복을 내가 채워줄게. 미래에도 어떻게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서는 들으라 쉐마라고 할 때 듣는 것은 순종과 같은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미래에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싸움은 나하고 싸움. 내 속에 있는 불안과 싸움이고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놈은 누구하고 친해지기를 좋아해요? 우상하고. 그러니까 우상의 뿌리는요 두려움이래요. 불안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깨달은 게 하나 또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처리되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처리되면 다 결정 장애를 알아요. 온 국민이. 이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 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누구한테가 물어요? 확정해주는 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해서 돈을 5천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부적 하나를 받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렇게 있다가 동쪽으로 가! 그러면 돼.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동쪽 가서 유세만 하는 거예요. 뭘 자극한 거죠? 불안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이 주저주저 하는 사람한테 확실히 뭐 해주는 거예요? 결정해 줄 수 있는 확신을 주는 말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또? 엉덩이에다가 부적 갖다 넣고 다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인격의 하나님, 우리하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도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책임은 뭐냐? 결정장애가 우리도 와요. 아우, 갑자기 수요 예배 드리다가 전화를 띠릭 받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전화번호를 꺼놔야지 설교 시작했는데 가서 전화를 받더니 저 문을 열고 엄마가 돌아가셨대 막 이렇게 하고 들어요. 그러니 갑자기 설교 뭐고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매 순간 결정장애가 올 때가 있어요. 혼미해지고 올 때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우리 안에 있는 입을 크게 열려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그때 이게 작동이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차근차근히 그때 행동거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안 되는 분은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목사도 당황하잖아요. 짐을 한번 삼켜야 돼요. 근데 제 말에 의해서 목사는 무당말보다 더 세거든요. 확실히 세거든요. 저는 그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도를 받는 목사인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도처에서 가다가 교통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뭐 별별 일이 1초 앞에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미래의 하나님이 보장이 된다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3절부터 내 말을 듣는 내 백성들에게는 내가 원수를 눌러주고 대적들을 내가 쳐 부숴주고 너의 기름진 밀을 주고 반석에서 꿀을 너에게 만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진 밀, 반석에서 나오는 석굴, 이걸 주신다고 하셨지. 이걸 믿고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하자 이거예요. 결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막 했다가는 또 어려움에 또 이게 증가가 될 수 있게. 자, 오늘 이 오전에 주신 말씀도 정리를 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입을 크게 열어서 어떻게 하자? 입을 크게 벌려놓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불안, 근심, 염려, 걱정, 미래에 있는 일들을 끌어당기는 걸 밀어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이 근심 걱정이 오는 걸 막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죠? 빛이다. 이걸 경험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